안녕하세요. 임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 때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지금 이달리아 가는 길에 만난 큰 위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27장 시작될 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달리아로 가게 되었다는 상황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배를 출발할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만류했지만은 그러나 백부장은 그 사공들의 말만 믿고 길을 나섰다가 그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바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나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 우리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7절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과연 그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또 그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끝이 나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런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요. 이 구원은 물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구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맨 마지막에 44절 끝에 그 구조되니라,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렇죠? 배가 파손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될 뻔하였는데 이제 구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구원이나 구조는 이제 같은 개념인데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위기 속에서 또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구원이라는 단어가 31절에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란 바로 이제 사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배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가 겨우 이렇게 좀 그래도 육지에 가까운 그 상황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물 길이가 점점 더 얕아지는 걸 보고, 그러나 아직 그 육지는 이제 아주 먼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사공들은 오랫동안 또 이렇게 그 배를 탄 또 물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들만이라도 그 거룻배를 타고 가면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이 배를 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공들이 떠나버리고 나면 이 배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남은 사람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바울이 바로 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거룻줄을 끊어버려서 사공들이 반드시 거기 함께 남아있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그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구조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구원 얻지 못하리라.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은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는데 내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다 거절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 직분들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구원을 또 구조를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인간을 배제한 그런 그 구원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혜롭게 또 분별 있게 우리가 또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의 도움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사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구원이란 단어 34절에 나오죠.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풍랑에 휩쓸면서 사람들이 멀미도 많이 했을 거고 또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아마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먹고 힘을 내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떡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 앞에서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지금 이제 그 육지에 가까웠는데 아직 그 배를 가까이 댈 만한 항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이 많으면은 배가 가라앉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음식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먹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음식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그 음식을 의지하지 않고 또 그 지혜롭게 그 상황에 맞게 또 음식, 그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또 찾을 것은 또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붙잡아 두고 또 음식은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고 또 버리고 포기하고 또 그런 속에서 이제 그 구원의 길이 가까워지는 거죠. 세 번째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제 43절에 나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여기서 그들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인들입니다. 배가 지금 이제 육지에 가까이 와서 이제 걸렸는데, 이제 이물은 걸려 있고 고물은 막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배가 깨어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겠다 하여서 이제 군인들은 죄수를 다 죽이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뜻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다 위기를 다 지금 이제 지혜롭게 해왔지만은 만약에 그 군인들이 죽이기로 작정해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면은 바울은 또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걸 막으셨죠.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군인들과 백부장의 이 상황에서 이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그 군인들의 의지를 알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또 은밀하게 그 군인들이 행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또 그 바울에게도 또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권세가 없었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그 죽이려고 하는 뜻을 막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섬의 육지에 상륙하여서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위기가 있지만은 바울은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붙잡고 또 먹을 음식을 먹고 필요한 것을 채우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러나 또 이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또 의지할 사람을 의지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역사하시도록 또 기도한다면은 아무리 어떤 위기가 큰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구원의 길을 또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또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을 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방편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포기하고 버리고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또 맡겨진 일,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전한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